를 맞아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김문수 의원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옆 사람하고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만나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성광형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 안에 있어요.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남성교회원들 나와 있습니다만 남성교회 한 사람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의 믿음의 가장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신실한 정말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보세요.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여유가 있고 참 풍성하고 영향력이 큽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참으로 지역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가정이 우리 이웃교회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정말 화목하고 복되고 웃음꽃이 만발하고 가정마다 그냥 밖으로 그냥 웃음이 새어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부부요 믿음의 부모와 자녀들로 정말 영적인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따라합시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남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변하라고 그러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해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로마에서 왔잖아요. 로마에서는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로마 내에서는 그렇게 큰 직책인지 모르지만 백부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군대에 100명을 거느린 그런 단위 부대의 우두머리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 그렇지만 밖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상당한 권력을 위임받은 그 사람이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에게 상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명령이 떨어졌어요. 파견 명령. 우리 그 송방면에도 파견돼 오잖아요. 막. 그죠? 직원들이, 연직원도 그렇고,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견 명령이 어디로 떨어졌냐면, 모든 사람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로마에 다 세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 뭔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정이 형편없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얼마나 싸움이 많았어요. 티격태격 마을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고. 여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말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누가 그 말썽 많은 곳에 누가 파견돼서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거기 이제 파견돼서 백부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말썽거리가 문제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백부장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가볼 거 아니에요? 거기 가보는데요. 가보면은 뭔 싸움이 일어나고 말썽은 일어나는데 가보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 백부장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회당의 장로가 오든지 제사장이 오면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백부장이 가만히 봐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로마법으로는 해결을 안 되는데 그들 법으로 해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갖다 대니까 다 해결돼요. 그때부터 이 고넬료에게는요 그렇게 오기 싫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는 바로 율법. 율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로마법보다도 황제보다도 더욱 강한 힘을 가진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속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제, 가장 큰 계명 그 명령을 구제라는 수단을 통해서 베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지가 거기 백부장으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든지 그렇죠? 그럴 처지에 충분히 있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압제받는 민족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들에게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최고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실천하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본인으로 끝나지 않고 본인을 넘어 가족들에게, 종들에게, 부하들에게, 유대인과 사도들과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변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문제는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자꾸 상대만 바뀌라고 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도 안 변해요. 안 바뀌어. 내가 바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한 사람 변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내가 바뀌면 됩니다. 아멘. 내가 바뀌면 돼. 손가락질 하지 말고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저 사람한테 가고 하나는 하늘로 가고 세 개는 나한테로 와. 뭘 모르고 살아.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내가 합니다. 먼저 바뀌어야 내가 합니다. 먼저 바뀌어야 내가 합니다.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됩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면 됩니다.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변해야 믿음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바뀌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뛰어넘어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신앙이 20년, 30년 믿어도 또 그 자리에 있어. 하나도 성장이 안 돼. 여러분, 어쩌면 고넬료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백부장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는 신들을 많이 섬기던 황제도 신이고, 그러면 그 신들 앞에 가가지고 거국적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가서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들도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 아이, 백부장이요. 당신은 로마의 신인,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신, 우리 신을 섬기지 않고, 왜 자꾸 저기, 그 압제받는 나라의 이스라엘 신을 섬깁니까? 고넬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하들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사비를 다 털어가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들어와야 가능해요. 아멘. 진짜로 하나님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들어와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자꾸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그러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생각해봐요. 아멘. 기도라는 것, 예배라는 것은 삶을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보세요. 기도와 삶이 함께 가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난날에 네가 기도하고 구제했던 모습을 내가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그 기도가 참돼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아멘.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도 고넬료처럼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나아가 지역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고넬료처럼 그 거룩한 영향력, 참된 신실함의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변해야 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여러분 믿으십시오. 뛰어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예비되어 있어요. 아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동문과 같은 거예요. 곱게 닫혀진 문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동으로 열어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고넬료는요,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그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살았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가정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 따로 못 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막 땡그랑 돈 소리를 내면서 구제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로만 믿고 말로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나 고넬료는 아니에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개 교회 집사야, 아무개 교회 권사야, 장로야. 내가 말이요 10년, 20년, 30년 믿었고 어렸을 때 믿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말과 현실이 함께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일마다 또 3일밤 예배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처지에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을 나가자마자 그래 지금이야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야 그 자리가 내가 실천할 자리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이 삶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그 삶을 고넬료의 삶을 기억하신 것처럼 그 삶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삶에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몇 번 드립니다만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 받을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면 꼭 그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의 젓가락. 40가지 반찬이 상 앞에 차려있다 할지라도 젓가락이 가는 반찬이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편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은 사람이 되면 돼. 고넬료처럼.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권력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어떤 세상의 복보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영적인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는 고넬료가 저는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어쩌면 교제가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을 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빛나는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기도 시간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 그걸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야, 너 짝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거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는 지금까지 너 혼자 사랑한 줄 알았지? 아니다. 나는 네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너를 이곳 이스라엘로 오게 했다. 너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아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바로 너와 나의 만남의 과정이었느니라. 그래 여러분, 이 축복이 고넬료에게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보내주시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고넬료를 청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온. 여러분, 기독교는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저리 여리 가가지고 막 복을 달라고 막 가서 빌고 막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족들, 종들, 부하들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까지 베드로가 초청한 이 고넬료가 초청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과 성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복을 모두에게 나눠서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5월을 보내면서 5월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게 주제인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오늘 고넬료 같이 믿음의 복으로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렇게 만남의 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진정한 전수자들이 다 되어서 부모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정말 천대까지 이 보고 이 만남을 천국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지금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삶 속에 임해서 고넬료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고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고넬료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의 가정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깊이 깨달았어. 이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내가 먼저 변하고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그 환경들을 나를 넘어서 환경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눈으로 보고 모두에게 간증하며 우리의 삶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오후를 다 보내며 간절히 원하옵기는 고넬료와 같은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교회 가정이 고넬료와 가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을 여기 이 자리 복된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내 땅에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